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의 자를 찾으시고 예배의 삶의 방향을 맞춘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역대기 상, 역대기 하는 본래 한 권이었죠. 이것이 이제 상하로 이제 나뉘어진 것입니다. 역대기가 이제 쓰여진 그 배경은 역대상을 이제 보시면 1장 1절은 아담에서부터 말씀이 시작돼요. 근데 역대상 29장에 이제 보시면 그것이 이제 다윗으로 이어지고 이제 역대하 이제 1장부터는 솔로몬에 대한 역사,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다 왕조의 역사에 이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생활을 이제 끝내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기사로 이제 역대하의 마지막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에 이제 그래서 9장에 보시면은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제 그 지파 명단이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역대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전과는 다른 땅, 전처럼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시대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 땅이 아니라 포로 생활을 끝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에 그 성벽도 무너지고 그 척박한 그 땅, 성전도 사라진 바로 그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야 되는지, 그래서 이 역대기의 말씀에는 열왕기에 없는 그러한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더욱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우리 일신교회도 과거 처음 이제 일신교회를 세웠던 분들 가운데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그래서 이제 이 한국 땅에서 생활을 읽으면서 어려운 중에도 가장 먼저 이 일신교회를 세운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일이, 또 6.25를 겪고 하면서 그 어려운 중에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주님의 성전을 이제 짓는 것이었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이곳에서 예배자의 꿈을 꾸고 은혜를 사모했던 그 마음이 바로 여기 일신교회라고 하는 이 남대문 이 장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이제 세우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역대기의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고 지었던 다윗과 솔로몬에게 모든 기사가 이제 집중되어지게 이제 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코로나의 시기를 살고 있는데 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그냥 이 모든 문제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또 집값은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위기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위기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전적인 예배의 사모함, 간절함, 결국 은혜가 있으면 모든 고난도 고난이 아니게 되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에 이 예배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그 간절함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것이 그 진정한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이제 코로나 이후의 이제 시기, 이제 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인가? 그것이 역대기의 말씀에 우리에게 해답이 나와 있는 것이죠. 결국 해답은 다른 것이 아닌 오늘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그 다음 뭐죠? 함께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지혜 있어서, 솔로몬이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창대하게, 심히 창대하게 하신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라고 하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아무리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끌려갔지만 또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걷고 있는가.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라. Walk with Holy Spirit입니다. 주님과 얼마나 걷고 있느냐, 성령님과 함께 걷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보시면은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고 여기 보면은 3절에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면은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장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온 백성과 하나 돼 가지고 그래서 3절에 기브온 상당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이제 있습니다. 솔로몬 혼자 기브온 상당에 올라가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 회중과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모두와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의 회막,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그 회막, 그 거기에 기브온에 그것이 있기에 그래서 다윗이 그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드렸던 것을 이제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임을, 그것도 솔로몬 혼자가 아니라 온 백성이 다 함께 하나 돼서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냥 한 번의 번제가 아닌 1000마리의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혹자는 이것이 1000번의 번제가 아니고 1000마리의 번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요, 맞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시면은 6절 끝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1000번의 예배가 아니고 1000마리의 희생의 번제였던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번제는 아무리 권세 있는 자도 상관없이 번제를 드리는 자가 소의 예물을, 그 예물이 되는 그 동물을 잡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가 잡아온 그 동물을 하나님 앞에 이제 피를 뿌리며 이제 번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오늘 1000마리의 희생,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이 얼마나 간절히 예배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제 강조하고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또한 4절 끝에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윗이 전에 메어 올린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것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강조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결국 이 땅의 문제, 다들 경제, 사회, 집, 뭐 아파트 그러지만 진정한 문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찾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포로기 이후에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척박한 땅을 바라보면서 한숨만 짓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결국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자의 마음, 그 예배자의 간절함, 예배자의 갈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 닥쳐진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의 형통의 비결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이 코로나의 시기,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기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풀어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배 가운데 이제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7절에 보면 그날 밤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솔로몬의 관심은 내 왕위를 어떻게 문제없이 유지할까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나의 안위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솔로몬의 관심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을 어떻게 잘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맡겨주신 이 양떼, 양무리, 이 양무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관심이 나의 안위가 아닌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에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여기 말씀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관심이 자기의 안위, 자기의 부,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장수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 백성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11절에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머레게를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핵심이 뭡니까? 야, 너에게 네 안위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니고 바로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나의 백성, 그 백성에 관한 관심과 마음이 있는 것을 보니 12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너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고 이제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이제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머지 것도 이제 채우시는 이제 은혜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 생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할 일이 산적같이 쌓여있죠.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집도 지어야죠. 학교도 지어야죠. 그리고 먹을 것도 살 수 있도록 그들이 경제생활도 이끌어야죠. 그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은 거다. 그것도 1000마리 희생을 드린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 달라고 돈 달라고 또 명예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머지도 다 채워주신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포로기 이후에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들이 막막하지만 너희가 가장 하나님 기뻐하신 걸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져 준다. 니들이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너희를 내가 세운다. 이 이스라엘은 내가 세우는 나라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대기 1장에서부터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족보가 쫙 나오는데 그 족보에서 족보에 아주 빛난 그러한 다이아몬드 같은 그러한 한 인생 야베스가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이름만 언급되는데 야베스만 언급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고통 가운데 낳은 그 고통이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고통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고통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두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머지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이 우리 일심교회, 우리 한국 땅을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 잊어버리지 않고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